오늘은 가정에 대한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적 부메랑 법칙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이 띄워질 텐데요,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 부메랑 법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에 영적 부메랑 법칙이라고 하는 이 명명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부탁을 하신 것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요지는 어떤 성이나 마을에 가든지 머물 곳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공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머물고 그리고 떠나오기까지 공개를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이 되면 그 가정에 들어갈 때에 먼저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축복하라, 이 이야기예요. 평안을 빌었는데 만약 이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즉 그 사람이 합당하면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부메랑 되어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저주에 적용을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하게 되었을 때 저주를 받을 합당한 요인이 된다면 그가 저주를 받겠지만, 만약에 그가 합당하지 않다면 내가 빈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바로 영적 부메랑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 선한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맺히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원리를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 부메랑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고 다윗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넷째 주 우리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 아이도벨과 후세의 2개의 계략이 이제 선포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들의 모반으로 인해 왕위가 찬탈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도망 온 신세예요. 이제 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모략가 2 사람을 데리고 그의 모략을 듣게 된 것입니다. 좀 기억을 좀 해볼까요?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떤 모략이었습니까? 압살롬 왕이여, 당신은 전장에 나가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12,000명 모아가지고 가서 조용히 급습해서 다윗 왕의 목만 제가 베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탁월한 전략이죠. 손실 없이 깔끔하게 해결하겠다.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친구인 후세를 통해서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후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전략이 바로 무엇이냐면, 압살롬 왕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친히 전쟁으로 나가셔서 가서 그냥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서 덮으면 끝납니다. 그 대신 만약에 당신의 부친 다윗 왕이 어느 성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밧줄로 가지고 가서 그 성읍을 바다로 옮기면 됩니다. 열토당토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전략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보다 놀라우신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너무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전략이 관철된다는 것, 그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하나님께 받은 전략을 압살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백성들과 압살롬이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후세의 전략이 채택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24절 이하.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마사로 군대 장관을 삼고, 그리고 26절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을 쳤다 그래요. 군대를 모집해서 그들 앞장서서 압살롬이 나갔는데, 이제 다윗 군대와 함께 대치해서 진을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을 치고 난 다음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전입니다. 자, 근데 이때 다윗 편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다윗도 군대 조직을 재편성을 해서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1절로 4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천부장, 백부장 수없이 많은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군대가 다 누구 소유예요? 다윗 왕의 소유 아닙니까? 근데 왜 도망갔어야 돼요? 왜 이렇게 없어도 될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인생의 문제가 만났을 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초기 진압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고 축소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자, 오늘 또 한번 점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해결 방법,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직접 해결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죄를 탕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또 가정 안에서든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의 경제적인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대입해서 적용을 하면 해결이 빨라지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이 있다잖아요. 처음에 나갈 때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왕궁에서 벗은발로 도망갔다 하는 소문이 백성들에게 들리니까 모든 군 지휘관들, 또 군인들, 백성들이 왕 주변으로 다 모여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왕궁에서 해결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벗은발로 뛰쳐나왔고 고생을 사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천부장, 백부장 다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2절,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 3분의 1은 아비새, 3분의 1은 이때에 휘하에 넘겼다. 그리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압살롬은 지금 자기에게 속한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지금 다윗 있는 곳으로 와서 진을 쳤고, 다윗은 또 반대쪽에서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함께 너희와 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독이 올라있는 압살롬에게 나아가면 다윗이 안전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한 다윗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말리는 거예요. 폐하, 압살롬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아니고 폐하의 목숨입니다. 그러므로 폐하는 우리 10,000명보다 더 중합니다. 우리 10,000명 죽어도 눈 끔짝 안 할 거예요. 왜? 폐하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죽일 거니까. 그러니까 폐하가 전쟁에 나가면 가자마자 죽임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곳에 계시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암암리에 다 다윗에게로 모여와서 이제 다윗도 이렇게 멋지게 전열을 정비를 하게 된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가정을 우리가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군대와 아들 군대가 전쟁을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이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문제가 발생되면 초기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미로 막아야 되는 것을 가래로 막는다. 초기 진압하지 않으면, 불도 초기 진압하지 않으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인생에서 어떻게 되냐, 문제가 발생되면 고민하고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 팀, 아버지 팀 둘 다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압살롬은 자기 자신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된 자예요. 이렇게 두 팀이 지금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 18장 5절, 거의 밑줄을 좀 그어야 되는데요. 다윗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아, 정서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으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뭐 하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벗은 발로 나왔고 여기까지 왜 도망 온 거예요? 진작에 좀 해결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자식하고 대치해서 지금 자식의 목숨을 노리고 나가는 자신에게 속한 군대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럼 이거 뭐예요? 뭐 때문에 전쟁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숨은 귀하지 않은 거예요. 내 새끼, 내 자식만 안전하면 된 거예요. 그렇게 아까우면 진작에 다말 사건 있을 때 이들 안에 있는 분노, 처절한 비참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좀 개입해서 문제를 좀 해결을 해 주시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놓쳤으면 그 다음 기회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회를 놓쳤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항상 지금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압살롬이 마음 안에 증오가 들끓어요.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한 이복형 암논을 향해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획적으로 그 형을 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안이 더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진압할 수 있었어요. 매사의 모든 사건은 더 커지지 않도록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게 바로 지금인 거예요. 근데 그때도 진압하지 않아요.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무관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떻게 살든 말든, 미움과 증오가 들끓든, 뭐 살인을 하든,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3년 방치돼 이제 자식을 죽였다는 그 마음에 셋째 아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들이 왔는데도 서로 마주대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미성숙한 아버지의 모습,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해결해야 할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이 문제가 누구를 공격한다?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해.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때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해서 풀어야 할 때 풀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어떤 문제이든지 이 문제가 나에게 불행으로 와서 불화살을 날리지 않도록, 명중시키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요지는 압살롬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군인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알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나는 죽어도 되고 당신 아들은 살리라, 이 말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그래. 아루새기는 은쟁반은 환경이에요. 금사과는 그 환경에 주어진 요인이에요. 이게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아들이 죽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지 말고 백기를 들고 나가면 돼. 맞지 않나요? 백기를 들고 나가면 돼. 아들아, 내가 졌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보듬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다? 나다.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애비를 용서해 다오. 그렇게 하면서 백기 들고 차라리 나가서 자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돼요.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식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저 자식의 분노를 해결시키기 위해서는요, 부모여도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이 죽음의 위기에 있잖아요. 이 군인들이 나갈 때 목표물이 누구예요? 압살롬 아닙니까? 압살롬 군대가 아니에요. 압살롬이지. 압살롬 군대는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 싸워야 하는 거지. 목표물은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백기를 들고 나가서 무릎을 꿇던지, 이제라도 자식과 1대1로 대면해서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지, 뭔가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인데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라도 누구를 보내가지고 차라리 우리 만나자, 만나자. 그래서 대표회의를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뭘 해결을 하든지. 다윗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그래도 화살 기도를 드려서 긴급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지금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 보면 분별력도 떨어져 있고 지혜도 바닥으로 다 내동댕이 쳐졌고요. 지금 다윗은 아주 망가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넋을 놓고 살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굉장히 슬픕니다. 왜 슬퍼요? 3년째 울고 있다는 거예요. 3년째. 왜 울고만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혼을 했는데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야.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다가 이제는 뭐 사회를 나갈래니 너무 겁이 나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52살,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근데 매일 울고만 있대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눈물 흘린다고 돈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이제 눈물 닦으세요. 그 아무도 동정받을 요인 아니에요. 나가서 일하세요. 그동안 남편이 벌어다 준 돈 편히 먹고 살았으면 나도 고생 좀 해야지. 예? 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왜 울고만 있냐고.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우에 없는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이걸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거야, 그 말을. 그러니 얼마나 헷갈리고 혼란스럽겠어요. 전쟁터 나가가지고. 자, 사무엘하 18장 6절로 8절.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7절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내 편 아니면 상관없나? 지금 여러분, 압살롬 편에 서 있는 사람이나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나 누가 진짜 왕이에요? 다윗이 진짜 왕이에요. 압살롬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요? 2만 명 죽었다잖아. 물론 내 편도 죽었겠지만 대부분 지금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전사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우리아의 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앙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집안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재앙을 일으킬 것이며 백주대낮에 네 아내들이 이웃에게 넘겨질 것이다. 당연히 오는 건가요? 당연히 오는 거요? 자,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아까 영적 부메랑 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느 가정에 들어갔는데 평안을 빌었어. 근데 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평안이 그곳에 임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을 빈 너에게로 도로 돌아갈 거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저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저주를 빌었는데 저주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 저주가 그곳에 임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냐? 저주를 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셨고 재앙을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지만 이 재앙이 임할 때는 언제 임하냐? 합당할 때 임한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재앙의 출발은 각 사람의 죄에서 출발하는 거다. 아무리 누가 평안을 빌어줘도 내가 평안을 받을 그릇이 아니면 이 평안이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누가 그냥 중보기도 해주는 것으로 다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누구를 먼저 점검하라? 나를 점검해야 돼. 내가 이 평안을 받을 그릇이 되나? 지금 합당한가? 저주를 저 사람이 나에게 퍼부었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렇다면 불발되는 거예요. 불발된 저주가 어떻게 된다?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그 저주를 선포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이 정도 되면은 구약의 말씀의 해석이 좀 여러분 좀 잡힙니까? 줄기가 좀 잡힙니까?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전사자가 2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범죄했고 하나님의 재앙을 일으키리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오는 이 일은 마땅히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재앙은 내 그릇에서 출발하는 거야. 내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2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 그럼 2만 명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2만 명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잘못 살면 내 주변에 있는 2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일가 친지들, 지인들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어떤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그래,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래. 지금 좀 바꿔볼까? 나나 잘합시다. 시작.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각자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 너나 잘해 이렇게 되니까 계속 삶은 변화가 없고 늘 엎드러지고 무너지는 삶이 반복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2만 명이 죽었대.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새끼 압살롬만 안 죽으면 돼. 그러면서 어떡하냐면 전쟁터에서 소식이 올 때 내 아들 압살롬 상태가 어떠느냐, 오직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무슨 왕이 이래? 총책임자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해요? 여러분, 총책임자는 가정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 오면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아요. 목양실에도 자주 들어오지 말아라. 왜? 여기는 교회야, 집이 아니고. 그래서 애들이 엄마 밖에 주변으로 맴돌고 배회를 해.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기 와 있는 동안은 한 가정의 엄마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 와 있는 동안은 영적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랑을 동일하게 골고루 주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목양실 자주 들어오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들만 따로 안아주고 얼러주고 이런 거 안 한다.
처음에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쌀쌀하게 대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데 자라면서 아이들이 나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여러분, 공적인 사람은 공적인 일을 할 때는 공적인 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군인들이 누구를 위해 온 거예요? 다윗을 위해 온 거잖아요. 다윗 목숨 지키러 왔어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만 명 죽었어도 눈물 안 나.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아요. 내 아들 압살롬만 안 죽으면 되는 거야. 다윗이 이렇게 변했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자꾸 소용돌이 쳐오면요,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요. 그래서 문제가 소용돌이 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어떤 문제든지 처음에 바람이 미풍으로 싹 불 때 이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풍이 약풍으로 오고 약풍이 중풍으로 오고 중풍이 강풍으로 올 때까지 그냥 넋놓고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정을 순회하면서 신방을 해요. 그러면 가정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좀 복되다. 그럼 제가 너무 뿌듯해. 근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그러면 제 마음이 착잡해.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보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품도 좀 더 나은 성품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성도 좀 더 포괄적으로 더 여유 있고 너그러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빨리 열리고 얼른 해결하고 초기에 진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 문제 없이 사는 인생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매일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보세요. 나는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뭐 금식해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기도원 올라가야 돼요, 개인 기도글 들어가서 기도해요.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매일. 사실 지금 왕궁에서만 해결을 했어도 여기까지 오진 않았어. 차라리 왕궁에서 백기를 들어서 아들하고 좀 1대1로 대면해서 좀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좀 몸부림치면서 해결을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여기서 보니까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잘 들으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죽이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준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아들도 빨리, 큰아들 암논을 쳐 죽였을 때 이 아들을 빨리 용서했어야 돼.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3년을 방치해. 그리고 왔는데요, 그때도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2년을 더 방치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미움이 증오가 되고 아버지에게 칼을 날릴 정도의 분노를 표출하게 만들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없어도 될 고생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셨어도 어떻게 한다? 이 재앙을 받을 그릇이 합당하지 않으면 재앙이 어떻게 한다? 다시 돌아서 유턴해서 부메랑 되어서 원 위치로 돌아간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범죄하고 연약하며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렇다고 난 기도 안 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이렇게 사람을 살인하고 간음까지 저질렀지만 그래도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즉각 하나님이 후세 투입시키고 후세에게 전략을 주셔서 그 전략이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되는 전략이 믿어지게, 신뢰가 가게, 왠지 그것이 막 나를 살릴 것 같은 이 느낌과 분위기를 전체 이스라엘 안에서 성령이 훅 운행하시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해도 또 어쩌다 오랜만에 나왔어, 막 정말 주님 생각지도 않고 내 인생만 살다가 오랜만에 왔어. 그래, 내 기도는 들어줄까? 자,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할렐루야, 들어주시죠.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청량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실 거야. 그리고 넋놓고 살아.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야.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대. 에? 다윗이 그래서 지금 패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문이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왜?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준비가 안 돼 있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가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합당하니까 툭툭 떨어지는 거야, 이 집안 안으로. 우리 집안 안에 저주가 떨어지지 않고 불발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좀 많이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하 18장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헐, 이제 직접적으로 2만 명의 군사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막 군사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졌지. 이제 압살롬은 뒤에서 더 노새를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는 것도 관심 없다.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다른 사람 목숨을 아주 파리 목숨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노새를 타고 이제 걸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 죽이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림이 그려져요? 노새를 타고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데 다윗이 죽어야 하는 이 재앙, 이 재앙이 받기에 합당하면 다윗은 죽임당할 거예요. 여기서 또 해석을 해볼까요? 근데 다윗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합당함이 없어.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이런 환난, 아픔, 고통 다 허용. 네가 선택했지, 허용. 너 벗은 발로 나갔지, 허용. 너 아들과 화해 안 했지, 허용. 너 큰아들 암논 죽였다고 셋째 아들 미워했지, 허용. 네가 다 가지고 있는 네 상태의 결과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허용했어요. 근데 이제 허용해서는 안 될 부분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목숨이야, 목숨. 그것도 누구의 목숨? 압살롬의 목숨, 다윗의 목숨. 압살롬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목숨. 왜입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긴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오고 있어요. 다윗과 압살롬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압살롬이 이기지. 왜? 아버지는 이제 노인이 됐다고. 한참 젊은 나이에 압살롬이 칼 한 번 훅 휘두르면 그냥 나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긴장감 있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앞에 턱 버티고 있습니다. 노새의 눈도 가리셨고 압살롬의 눈도 가리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십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지금 오는 저 압살롬을 어떻게 내가 이겨야 할까? 나는 방법이 없어. 그냥 지금 나는 죽었다. 이럴 수 있다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문제들 있죠? 여러분, 물질로 당하는 문제, 건강이 나를 치려고 오는 질병의 문제, 사람과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 문제가 너무 강력하게 나를 막 와서 핵폭탄이 되어서 나를 날릴 것 같아. 산산조각 될 것 같아. 네? 막 나 길로 나 앉을 것 같아. 나 이렇게 질병으로 앓다 금방 죽을 것 같아. 막 저 사람과 저 관계성 속에서 저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나쁜 얘기해서 내가 막 정말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막 이런 두려움이 나를 막 치면 산산조각이 될 것 같아.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 상수리 나무가 앞에 떡 버티고 있는데 노새 눈도 가리시고 압살롬 눈도 가리셨어. 그래가지고 상수리 나무 있는 대로 그냥 노새가 가. 근데 노새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놀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압살롬 목이 그냥 상수리 나무에 훅 끼었어. 머리카락인지 목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대롱대롱 매달리고 노새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압살롬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나? 에? 최후의 이런 인생으로 세상을 떠나려고 그렇게 미움을 키워서 증오가 되고 증오가 되어서 분노가 돼서 표출까지 했는데요, 결국 끝이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살았나? 왜 용서가 안 돼? 왜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직접적으로 압살롬이 해결을 했더라면 좋았어. 차라리 찾아가지. 마음에 두지 말고, 누이야,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오빠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어떡하냐, 마음에서 미움과 증오를 막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느냐,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한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저주가 왔을 때 이 저주 받기에 합당하면 이 저주가 나한테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를 했는데 저 사람이 저주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서 유턴해서 다시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아버지를 저주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부메랑 되어서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요, 인생을 사는 방식인데 사람은 여러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훅 털고 날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여기다 차곡차곡 쌓아둬. 그리고 남이 볼 때는 아우 집사님, 착한 우리 집사님, 겉보기에 착하지 왜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자기 감정 표현을 안 하니까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착해, 뭐 우리 안스 집사님은 호호 매일 웃기만 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야. 안 좋아. 에? 왠 줄 아세요? 안에서 다 썩어 있어. 그게 여기에서 썩어서 이게 가스가 발생되잖아, 썩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위력이 돼서 핵이 돼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살았나? 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혈기충천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 겁니까? 압살롬이 진작에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누이 동생이 어차피 저렇게 됐으니까 보상이라도 해서 누이 동생이 남은 인생 동안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만나서 할 수 있도록 결혼도 좀 시켜주고. 아니, 왕인데 뭘 못해? 왕인데 뭘 못해요? 그냥 돈 좀 많이 줘서 그냥 평생 먹고 살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해주면 어떤 사람이든 마음으로 흠모하는 사람은 품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도둑질 맞은 거야,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오빠한테 당한 건. 그러니까 그것은 추궁할 필요도 없어. 사랑하면 살아도 돼요. 맞나요? 맞아.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냥 도둑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빠가 좀 나서서 여동생의 인생을 좀 다 길을 좀 열어줬더라면 처량하게 지내지 않아도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에 두고 거기서 썩고 여기서 그냥 푹푹 썩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살인자가 되고 나니까 독이 올라, 마음에서. 다음에는 그 다음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처음 한 번이 무서운 거지. 하나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 아버지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집안이 왜 이래? 왜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온통 집안이. 그러면 자기라도 좀 잘 살아야지. 근데 누구를 죽이고 나면 내 속에서 이게 뭐예요? 악이 뿌려지잖아. 그럼 이 악이 자라. 이 악이요, 이제 말할 수 없는 큰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향해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쏘는 거야. 저주의 화살, 불화살을 계속 쏘잖아, 아버지를. 진짜 다윗의 인생 2막이 기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 전체를 보면요, 한 3막으로 나눌 수 있어. 인생 1막. 처음에 소년 때 사울을 만났고 거기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이 쫓아다녀, 죽이려고. 그게 인생 1막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 어느 순간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를 하게 되잖아. 그때부터 지금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뭐냐면 딱 죽음이 코앞에 왔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긴장되시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해. 난 지금 영이 민감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막 그런 상황인데도요, 하나님이 간섭하셔. 왜? 특별계획 안에 있으니까. 이 시대 특별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 2막을 살고 있는데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긴급하게 일을 하시니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턱 걸렸어. 기절을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이에요. 머리카락이 달렸다면 뭔가 지금 해야 되잖아, 그쵸? 자기 칼을 빼가지고 머리를 자르든지 머리카락을 자르든지, 아니면은 목이 걸렸으면, 아니면 두 손을 잡고 훌쩍 목을 빼가지고 노새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 위에 대롱대롱 달려 있다잖아. 우리가 볼 땐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완벽하게 하세요. 어떻게? 기절시켜버린 것 같아. 에? 그래가지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보니까 대롱대롱 달려 있다잖아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러니까 순간에 그가 기절을 한 것 같아. 야, 이런 상황이 왔어.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살았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살았나? 시작. 누구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압살롬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살았나? 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빠져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요압이 와서 그를 찔러 죽인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전쟁이 이제 끝났어.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전쟁이 끝났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아버지 다윗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32절 이하.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군인들이 몇 명 죽었냐? 관심 있어요, 없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야. 한나라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면 가정 안에서의 대표자도 못 돼. 책임자도 못 되고 결재권자로도의 자격이 지금 없어.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자, 그런데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죽었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자, 그랬더니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군인 죽은 것은 심히 아프지 않은데 내 새끼 죽은 것은 심히 아픈 거야. 왜 문제를 여기까지 키운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에?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거 거짓말이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그럼 백기를 들던지 진작에 아들 데려다가 차라리 애비를 용서해다오 한다든지, 차라리 애비를 죽여다오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요, 이제 죽고 나니까 내가 죽었더라면 이래 전쟁터에도 안 나가놓고. 이게 사람이라고, 이게 사람이라고요. 다윗이 이렇다고요. 다윗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인생 2막의 삶. 우리아의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는 인생을 하나 풀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서 전쟁터에 가서 2만 명이 죽었는데 내 새끼 죽은 것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있잖아. 사무엘하 19장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그럼 목숨 걸고 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무슨 기분일까? 예? 그러니까 지금 분별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기분이 들까, 이거 하나 지금 분별력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내 아들아 하고 울고만 있는 거야. 그랬더니 신하 요압이 와가지고 폐하, 오늘 지금 폐하가 계속 울고 그 전쟁에 나갔던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위로하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이렇게 이제 막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성문 앞으로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모였다. 그리고 인생 이막 끝, 이렇게 됐어. 여러분, 다윗 왕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왕궁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이제 인생 이막을 좀 마무리합시다. 사무엘하 20장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놓고 갈 때는 얹히고 별실에 또 가둬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후궁이 되었고 왕의 여자가 되었으면 좀 누리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우리 인생들은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버려졌고 와서 보니까 그런 지경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제 후궁과 관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실에 가둬놓고 그냥 먹을 것만 주고 평생 생갑으로 지내게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후궁을 보면서 우리는 또 뭘 봅니까?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살고 있는 이 여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또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남편의 어떤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이거 다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이막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안 안에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이런 이 아주 시끌시끄러운 문제가 긴 시간 동안 계속 진행해 왔어요, 다윗의 가정에서. 근데 이 이제 압살롬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압살롬이 불화살을 쏘아대고요, 칼날을 아버지에게 계속 날리고 있으니까 이게 받기에 합당하면 좋은데 칼날은 죽음 아닙니까? 근데 받기에 합당하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합당하지 않아. 왜?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다시 유턴을 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압살롬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 이막이 끝이 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날아올 요인을 발생시키지 맙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를 맺어서 내 인생에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온 이 칼날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아멘. 선한 것을 심읍시다. 좋은 것을 심읍시다. 그로 인한 좋은 열매를 맺은 삶, 그런 삶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다윗의 인생 3막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